언젠가 보았던 한 영화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서 보석 경매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보석이 아름답고 귀한 줄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석의 출발가가 100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100억, 200억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들은 서로가 자신이 이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거의 7천억 정도의 돈에서 그 보석이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에는 그 보석이 대체 무엇이길래 7천억이나 주고 사는가? 적어도 충분히 인생은 살만하고 저것보다 더 귀한 것도 훨씬 많을 것인데 왜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을 낙찰하여 소유한 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만난 것처럼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도 이 보석 경매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를 비유하실 때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우연히 발견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진주를 찾아 나선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진주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이 진주를 찾는다면 내 인생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것이고 나는 또한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한 사람, 진주를 찾아 나선 한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았어도 그것을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상인, 그 사람이 한 특별한 장소에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되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유해야 할 진주를 얻기 위한 이 상인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시간을 진주 구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떠도 진주입니다. 눈을 감아도 진주입니다. 멍하게 있어도 그는 진주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여서 그 진주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상인의, 이 장사꾼의 꿈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꿈과 모든 것이 진주를, 세계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여 사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펼치고 필요 없는 영상을 보면서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어나면은 그는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간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진주가 나오지 않았는가? 요즘 같으면 그는 인터넷에서 그런 진주를 검색해 봤을 것이고,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혹시 그런 진주가 났는지를 그는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집중이 진주라는 그 정보에 몰두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믿음대로 되는 법칙, 이 강의를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는 법칙에서도 공통적인 것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믿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집중력이 소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정신이 산만하고 생각이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책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마치고 또 TV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세계를 하는 사람을 현대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한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세 가지, 두 가지씩 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가장 멍청한 행동이 멀티태스킹이랍니다.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밥 먹으면서 TV 보는 거 다 멀티태스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밥맛이 사라집니다. 그 반찬의 고유한 맛을 TV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집중력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은 현대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고 절대적인 것은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또다시 붙잡혀서 세상과 하나님들을 멀티태스킹하면서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효율성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고 해요. 한 가지에서 또 다른 한 가지로 집중력을 옮길 때는 여러분 무려 1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 모든 에너지, 모든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진주를 구할 것인가, 여기에 그의 모든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대부분 힘든 일입니다. 수고가 달라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일들은, 가치 있는 일들은 반드시 수고와 고통과 땀과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땀과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어떤 수고, 어떠한 여러분 가치 있는 일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치를 바라보면서,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열정을 심는 것이 행복이에요. 팔복에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번역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고귀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상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최고의 진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바라보면서 권총을 겨누어서 사격을 하는 사람처럼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유리를 가지고 실험기구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장인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PD가 옆에서 뭔가를 말을 계속하는데 그분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PD가 묻습니다. 왜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저는 이 실험기구를 만들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혹 들린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 기구는 실패하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분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격선수가 초점을 바라보면서, 관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격발할 때 여러분 정확한 지점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필요한 일들의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상인이 구하는 진주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해도 되고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는 절대적인 보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일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오늘 대부분 스마트폰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스마트폰을 얼마나 썼는지 여러분 그 시간 알람표가 날아올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 재생 시간을 빼고 나면 일주일에 사용한 시간이 한 6시간밖에 되지를 않아요. 유튜브는 무엇하는가? 제가 읽는 책들을 리뷰해주는 것을 봅니다. 운동할 때 무료하니 읽고 싶은 책을 리뷰해주는 영상을 볼 때 대부분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일들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밤이 깊었고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를 통하여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 상인은 진주를 찾고 구하는 일에 모든 것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고 46절에는 그 목적대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최고의 진주를 찾아서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어졌고, 사실 저는 성지순례 가서보다 집에 와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성지순례에 가서 건물만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만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애의 삶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지순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지순례를 잘못 다녀온 것이에요. 소위 관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 좋은 진주가 있어, 내가 발견했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눈물교회 앞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 황금돔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지순례의 진정한 의미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상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돼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좋은 진주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는 분명히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다이어리를 적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기간을 빼고는 거의 다이어리를 매일마다 적고 있습니다. 밤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목을 적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정을 잡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적었을 때와 적지 않았을 때의 차이입니다. 다이어리를 적으면 대부분 95% 이상 적은 대로 갑니다. 적지 않으면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적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일 아침, 내일 새벽 눈이 뜨면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쏟아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다이어리를 적는 목적인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머뭇거리며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목적은 2개, 3개, 4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번 성유술 때 그곳을 가왔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는 이렇게 이 옥상 위에 동그랗게 해서 또 별표 비슷하게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곳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시인 앞에서 머뭇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망설이며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택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내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유는 모든 사람의 절대적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머뭇거려서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가장 그렇게 찾던 보화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걸어야 하죠. 여러분, 결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 내 평생의 발레자가 될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던 거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 달라고. 뭡니까? 저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나와 결혼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큼 위대한 보화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세운 삶의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한 그의 삶은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보고 구글에서 검색도 해보고 신문도 보고 보수상도 둘러보고 또 때로는 멀리 나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비행기를 타고 저 아프리카까지도 그는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는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편한 세상입니다. 지구본을 보시면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직항을 타도 여러분 13시간이 걸려요.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나이가 여러분 너무 많이 들면은 장시간의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속담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참 좋아요. 젊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을 때 여러분 다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성지는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보셔야 돼요.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하신 여리고를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저는 그 지형을 직접 봤습니다. 그 지형을 보는 순간 이것은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 엥겔이 요새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울은 그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도 다윗이 숨은 곳을 찾을 수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산마다 여러분 동굴 구멍이 수없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아무 동굴에 들어갔다는 어떤 변을 당할지 알 수 못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찾기 힘들었던 것이에요. 여리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산을 넘어야 됩니다. 거기는 뻥뻥 뚫린 구멍들이 동굴들이 수없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숨어있던 도둑개들이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도적들이 나와서 강도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그만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 사회는 여행하는 그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내야 됩니다. 숙박시설도 지금처럼 호텔이 있고 무슨 모텔이 있고 펜션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마을에 찾아가도 한두 개 정도의 거할 숙소가 있는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많은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주 때문에. 진주만 생각하면 마음에 도파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즐거움의 도파민, 행복의 도파민, 진주, 최고의 진주라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도파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행복의 도파민이 한없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요것만 생각해도 행복의 도파민이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찾아갑니다. 수고롭지만은 전혀 수고롭지를 않아요. 둘째 아이 이사를 할 때 이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갈 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또 이사를 또 해야 되나? 어떻게 짐을 싸야 되나?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의 위대함 같아요. 모든 집을 쌌는데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거예요. 저런 물건 몇 번 옮기고도 짜증이 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모든 것이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상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행의 수고로움, 생명의 위협, 이것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래서 그는 진주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말합니다.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것이 가로막아도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의 삶의 수고가 힘겹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행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인의 내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발견한 진주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어요.
지금껏 보지 못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극히 최고급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발견함에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는 이 진주가 가진 가치에 그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도 아이들도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진주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평생 꿈꾸던 인생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막혀있던 그 인생의 그 깊은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답을 찾는 순간이에요. 이 상인의 인생의 질문은 뭡니까? 최고의 진주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부능선을 넘은 것이에요. 발견했으니까 마지막 하나는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곧 헌금을 할 것이에요. 구호 헌금을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이 전쟁은 1년이 넘도록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 미국에 너무나도 많은 눈이 와서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갇혀버렸어요. 기후장,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다 잠잠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본질의 것을 찾았으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혈루증이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병이 치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해요. 그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생각합니까? 나는 그분의 옷 단술, 술로 짠 게 옷이 아닙니다. 옷 단술입니다. 5개 매듭으로 찢더랍니다. 옷 단술만 만져도 나는 이 병에서 남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옷 단술을 터치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을 해주는가 아닌가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는 법칙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막혀있던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70이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70대진 사람도 사용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0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상인은 최고의 진주에 자기 모든 것을 집중했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찾은 진주 속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발견된 최고의 진주,
이 진주는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원하던 진주였습니다. 그는 보자마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 하나면은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더 이상 다른 누구를 여러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며 주님만이 오직 구원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부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건강과 행복과 축복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불확실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금은 부화를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지나왔던 나의 인생에 써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소유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머뭇거리지 않고 최고의 진주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주를 사느냐 사지 않느냐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지 모른다는 그 마음만이 급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왜 그가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생명의 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사라질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할 때는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인이, 이 진주를 가진 주인이 팔 생각이 없으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진주를 팔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유업으로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주를 여러분 팔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천국을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고 팔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최고의 진주를 소유한 이 상인에게 찾아온 인생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거래를 통해 최고의 진주가 자기 소유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 집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지는데 내가 다녀올 때까지 아마도 각서도 쓰게 했을걸요. 내가 오는 때까지 이 진주를 팔지 않기로 각서를 받고 집에 가서 그는 집에 있는 모든 적금을 다 깨었을 것입니다. 주식을 모은 것이 된 주식도 다 팔아넘겼을 것이에요. 자기 집에 논밭이 있다면 전밭도 다 팔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자기 집도 팔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 진주 하나 때문에 신속하게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를 지금 즉각적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데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걸림돌을 다 버리십시오. 거래라는 것은 법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여러분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천국의 거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거래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거래가 딱 완료되어집니다. 천국 거래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거래가 완료되어지면 누가 증인이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법적인 증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두 번째로, 최고의 진주를 소유함으로 자기 인생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들여 진주를 손에 넣었을 때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내가 예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나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나는 땅을 파는 것이 아깝지 않아. 적금을 깬 것이 아깝지 않아. 주식을 파는 것이 아깝지 않아. 내 집을 판 것도 아깝지 않아. 이 진주가 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충족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답을 포기했습니다. 집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통장도 적금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포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포기하면은 보상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주 상인이 자기 재산을 그가 포기했을 때 진주가 주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상급으로 채워줍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진주를 사는 것은 더 이상의 다른 진주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었어요. 다른 것 더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저는 한 3, 4개월 동안 믿음대로 되는 법칙을 연구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물질적, 건강적, 경제적, 또 인간관계, 직업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 답을 찾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 사람은 경제적인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물질의 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프지 않게 하면, 건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아주 희귀합니다. 욥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는 법을 몰라요. 받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결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도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는 법칙이 있고, 이런 믿음도 잘 믿는 법칙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서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갈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상인은 이제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진주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만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어떤 후회도 없고 어떤 바람도 없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고서 그는 완전한 만족을 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래를 하여서 이 나라를 소유하였다면 여러분 완전한 만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이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희하게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